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16절에 믿는 자가 나오고 17절에 의인이랑 단어가 나오죠. 그죠? 믿는 자와 의인의 관계성. 그래서 16절에 믿는 자, 의인이라는 건데, 그럼 일단 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의인은 성경에서 내가 저 사람 의롭다 한 케이스가 신약에 분명히 그게 나오죠. 세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세리 안에 어떤 의식이 꽉 차 있었냐면 어떤 의식으로? 죄인 의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죄인 의식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는 죄인 의식을 갖게 된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죄인 의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의인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죄인 의식을 갖게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인 의식을 발견한다. 그 의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생겼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딱 생기면은 그건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푼 자들은 이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둔 자는 죄인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그 법을 새긴 겁니다. 누굴 통해서 얘기했어요? 구약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케이, 저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줄 때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잘 준행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랬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언약을 주겠다. 앞에 한 글자? 그 새 언약, 중국말로 신언약이라고 해서 지금 새 언약을 주겠다. 그죠? 그럼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헌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언약은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새겨두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벌써 백성이 됐다는 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벌써 마음에 그 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에레미야가 그 예언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니, 그 다음에 조건이 없어요. 넌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넌 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인 삼아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법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법 때문에 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은, 내 마음에 법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진짜 이런 친밀한 생명적 관계를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죄의식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 당시에 세리의 비유를 한 겁니다. 세리가 기도하랬는데 기도할 내용이 딱 그거밖에 없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데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 사람이 이미 의로운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쳐준 자예요. 의인으로 인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식이 문득문득 일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준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성 바라는 의인은 그래요. 그럼 그 의인은 어떤 것으로 사느냐? 그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산다.
그래도 로마서 이 처음에는 그 믿음의 경우가 막 나와요. 믿음이 어떤 일을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처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뭐 확신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아까 말한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준 소위 의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해요. 뭐 이 사람한테 뭐가 드러난다. 또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어떤 뭐 확실히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작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 느낀다, 뭐 생각한다 이런 것도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존재가 누리는 그 어떤 자기의 그 프린시포, 나 요새 미국 온지 너무 오래돼서 한국말 생각해가지고. 그 체계가 그 무슨 체계에서 살고 있느냐. 그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은, 그죠? 배가 나오는 거가? 숨을 들이면 배가 나왔다가, 내뿜으면 배가 쏙 들어가듯이, 이것도 어떤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듯이, 그 믿는 자,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준 자들은 그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일한다. 여기서 17절에서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따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고, 이 사람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건 믿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산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믿음에 의해 성숙해지고 점점 이렇게 성화되고 점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고 깨닫고 보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보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다. 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 있어서는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우리는 자꾸 확신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의인들의 삶의 체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자들의 삶의 체계가 영어로 메커니즘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듯이 코로 숨을 쉬고 우리는 믿음으로 호흡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계시되고 믿음으로 드러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역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뭘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준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인과 믿는 자는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더 심플하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의로움이 나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그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그 당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숨 막히고 두렵고 떨려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 자기 부모 앞에서는 철없이 막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의 어떻게 돼서 제가 어렸을 때 내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엄마는 매일같이 이게 방바닥을 하루에 3번인가 4번씩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발을 이렇게 걷는데 무슨 지뢰받고 있는 줄 알았어. 그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예? 근데 그 아빠가 뭐 하는 분이었느냐?
자가용 운전사인데 맨날 자가용 닦고 계신 거야. 엄마는 마루 닦고 있고 아빠는 자가용 닦고 있고. 그 생각이 바로 이렇게 걷는데 이게 무슨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그걸 숨 막혀서 살겠냐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의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감동하면서, 때로는 느끼면서, 때로는 기쁘면서, 때로는 함께 아파하면서, 때로는 함께 울면서, 때로는 함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셨죠? 오셨죠? 우리가 이걸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골자의 내용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예? 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영적 메커니즘이 나를 계속 안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렇게 살지만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성취되어 있다. 이런 거를 누가 아느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다 그러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주고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이 사랑을 끊어내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이런 당당함이 이 안에서 믿음이 계속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네가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너한테 당도했다. 너에게 주어졌다. 은혜에 의해서 given to you.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이 알려주는 것은. 그죠? 그러지 않고 복음이 우리들의 무슨 뭐 욕심이나 이루어주고 우리들의 기분이나 즐겁게 해주고 가는 데보다 복음이 우리들이 원하는 거나 들어준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볶음이죠. 그죠? 진짜 복음은 복된 소리는 그런 이제 막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딱 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은 항상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이라도 믿음은 그걸 소화시키는 작용이겠죠. 그 소화된 능력 없이 어떻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믿음과 화합하여 그것이 내 안에서 아예 실제가 된다. 히브리서에도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 얘기를 강조하죠. 그죠? 결국은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럼 믿음이 뭐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자는 겁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복수로 써질 때가 있고 단수로 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단수로 쓸 때는 이런 자연계 하늘이에요. 근데 복수로 써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하늘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을 얘기.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로 써 있으면 그들이 말할 때 그 하늘의 용법은 뭐냐면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런 거고, 하늘적,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단수수에 있으면 그냥 자연계 하늘입니다. 근데 자연계 하늘의 어떤 진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로마서에서 지금 뭐가 강조되냐면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뭐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로마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봐야 돼요. 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보죠.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너무 보편화하는 거, 교리화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게 한다. 특히 제가 이걸 로마서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의 최고로 부강한, 뭐 부족한 게 없어.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지구 한 3분의 1을 정복하고, 그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발밑에 있었고, 노예였고, 로마 시민권 하나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였잖아요. 영화 스파르타카스 거기서 보면 그 노예에서 그냥 그렇게 딱 해방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민권을 갖는다. 이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타락이 극심하게 일어났더라고요. 물론 문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성애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에 할 때 그 편지에다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간질하는 거하고 동성애자하고 어느 죄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철랑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온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합헌화됐다고. 지금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지 까딱없어요. 까딱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모습이 있어도 까딱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오케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불의가 진리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불의가 진리를 막을 수 있냐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불의함이 진리를 막을 수 있어요? 진리는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소유돼요? 진리는 바로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주시는 분의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로 오셔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 또 사람들의 악함이나 불의가 진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진리를 주시겠다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애초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자연계의 하늘의 진로 같은 거, 하나님의 진노가 이건 뭐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면 진노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오케이. 24절과 26절과 28절에 공통적인 예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발견해 보세요. 26절과 28절과 24절에 내어버려두사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면 그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왜 자연계 하늘에서 진노가 나타나?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개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오케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였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보았는데 어디까지 봐요?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볼 수 없고 들어도 생명이 되는 데까지 들릴 수 없는 거고 이들은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보아도 볼 수 있고 들려서 어디까지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요. 여러분 똑같은 오케이 복음을 들었다고 치자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디까지 깨닫죠? 아, 저 사람 목소리 시끄럽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아요. 그죠?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천박하다. 이런 거만 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까지는 깨닫지 못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아도 그러니까 너희가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듣는 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들린다면 복이 있다. 네가 볼 수 있다면 복이다. 그 복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 다음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케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이는 데 나타날 때 그 나타나게 하는 매개체가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라 그래? 두 글자. 영광이죠. 오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내 안에, 그죠? 보이는 만물 중에 어떤 만물에 다 보여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품과 그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막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때 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독사 이 뜻이에요. 헬러로 독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바로 나 자신이 될 때. 그죠? 예. 네. 그러면은 21절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면 영화롭게 되겠죠. 진짜로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아도 어디까지 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못 본 거죠. 거기까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죠. 당신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드러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나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지 아니한 삶이 너에게 있다. 원래는 내어 보여드렸으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진노가 될 것이고, 여러분 비만 와도 우린 떠내려가요. 그죠? 눈이 오면은 가다 묻혀버리고 좀 추우면 얼어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을 세워두시고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서 살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죠? 어떤 불의도 우리 안에 주신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에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은혜 받은 자의 내 입장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이랬다. 아멘. 하나님을 알도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가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게 미련한 거죠. 오케이? 여기서 미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어. 이게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인데 아라는 그 앞에 그 아자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 단어가 뭐냐면 미련이라는 단어가 지혜가 없다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항상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늘 대립의 관계가 돼. 마치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은 게 돼. 늘 어둠과 싸우고 미련과 싸우고 그 악함과 싸우는 중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대립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다 그러면은 악함을 물리친다는 악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의 문제는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 악이라는 어떤 나의 경험과 실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해결되는 곧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대립의 관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흑암의 자리는 흑암을 막 쫓는 게 우리는 흑암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죠? 마치 저 흑암의 권세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을 경험하고 있다면 뭐냐? 흑암의 문제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빛을 구하는 자리예요. 흑암의 자리는 빛을 ask for 그걸 갈망하고 그걸 구하는 자리가 돼요. 이건 대립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문제도 미련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지혜는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구라 그러면 답할 것 같아서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의와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련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싸워서 묻지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미련 멍충일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구하면 됩니다. 나는 굉장히 미련 멍충이다. 그러면 멍청하게 구하지 마시고 왕창 구하시라는 무슨 뜻인 줄 알죠? 많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그 미련한 것 다음에 이 단어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22절에서 어떤 단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난 많이 바꿔야 돼. 책도 많이 바꿀 거야. 목적을 버리는 삶. 목적이 깨지는 삶. 오케이, 보세요. 스스로가 문제야. 지혜는 스스로 되어질 수 없는 문제죠. 그쵸? 여기, 사실 이게 단어도 파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이것을 여기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로 들어가야 돼. 끊임없이 관계로 들어가야 돼. 오늘도 내일도
항상 관계 속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은 요거 계산하고 있어요. 네가 며칠 전, 네가 어제, 네가 그저께, 네가 오늘 요거 다 계산하고 그동안에 카운트 해가지고 벌점 주고 재평점 주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된다. 그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그분의 이름일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스스로 하던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때부터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예요? 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했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죠? 근데 그냥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 데려간다는 건 스스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분의 지시함을 받는 거고 인도하심대로 살아요. 그죠? 내가 인도하심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이 광고가 쫙 줄어들어. 광고했다가 또 자꾸 번복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약속을 지키는 목회자보다 인도함 받는 목회자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덜 고생시킵니다. 뭐 이래저래 고생을 시키는데 그래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생명적이에요. 무슨 일 알죠? 뭔가 딱 플랜을 세워놓고 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We did so much for nothing. 너무나 많은 일을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거의 다 스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도하심의 삶을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다가 막판에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시간대를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 시간 공간을 떠날 때 죽음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제일 엄숙한 이유가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곳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들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신의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그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도하심이나 받아들임, 이 피동적인 삶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스스로 막 창조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없는 곳에 아직도 그걸 또 부추겨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이 하나하나 정돈되면서 나의 삶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역동하고 추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깨닫고 그걸 지시함을 막 들으려고 애쓰며 그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호흡을 느끼며 그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분의 정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중에 보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신이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믿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약하고 소신이 약하고 그리고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되어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역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IQ 높다는 얘기는 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가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속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오케이. 그러면 영광은 보이지 아니하는 데 있거든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까 말한 의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신인데 그것을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재물을, 크리스찬들일수록 재물을 잘 벌어야 된다. 그건 이제 최근에 내가 들었습니다. 잘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재물에 대한 얘기인데 막 엄청 팔로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재물을 벌어야 된다고. 내가 한번 말을 잘하나 보지. 딱 들으면 재물 벌게 생겼나 보지. 근데 뭐를 바꾸는 줄 아세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자원이 없어도 우리에게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내게 주신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이것이 사실 가장 전능한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게 주신 그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바꾸느냐? 마치 재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재물 안에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이름 속에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심에 있고. 근데 그게 마치 그거를 딱 그걸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건 다 썩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믿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믿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잘 못 믿는 사람도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관계치가 않아. 성경 아무리 읽어도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부자로 살면서 영광. 근데 또 부자면서 궁상인 사람이 있고, 없으면서 풍족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에서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쵸?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되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케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욕되게 하셨어요? 버려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저희가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죠? 아까 뭐죠? 버러지 형성의 우상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아니라 그러겠죠. 내가 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겠죠. 너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이 옆에서 재물을 도와주는 분이 그죠?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 오케이. 그러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둘 때 하늘의 진노, 그러니까 하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두면은 서로 욕되게 하고, 내버려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삶이 바꿔진 거예요. 어느 날 삶이 바꿔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누구보다 달리기 시합해도 누구보다 빨리, 그죠? 공부를 하면 이 학생이가 공부를 잘하고, 얘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우리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얘기가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해. 네가 차라리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밖에 못 맺지만 차라리 네가 썩어지고 죽어져야지만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하려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이 아까 말한 의인 바로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적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마음속에다가 새겨두면은 이 아까 두 번째 들리던 부모들이나 학교나 주변 사람들이 하려던 얘기를 송두리째 그 경륜을 뒤집는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뭐를 들려요? 이게 내 생명,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이 내가 걸어갈 내 삶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뭐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에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더 다른 사람의 상처받는 이런 걸 막 돌아볼 때가, 막 깊이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여튼 카운트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죠,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결과. 근데 나의 삶에 드러난 거는 나의 어떤 현재 상태와 나의 본질이 그냥 바깥으로 정직하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행동을 한다든가, 원하지 아니하는 언어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나의 상태가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전에는 이것에 대한 결과,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면은 진짜 이런 것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막 파죽지세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직접 관계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지점이 항상 어떤 지점이 되냐. 진짜 하루에도 뭐 수십 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 부르니까 또 만난 일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또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보너스 하나씩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것이 그냥 내 입속에만 있지 않냐고, 어느 날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남게 되죠. 이상해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건 이 로마서에서 나타내는 거는 바로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내버려뒀더니 서로 거짓되게 하고 너무 피조물에 묶여 살고 너무 자기들의 욕심에 묶여 사는데,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너희 삶에 내가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부르니까 너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됩니다. 오늘은 진도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할렐루야. 우리도 뭐 빨리 끝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어버려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우리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 자연계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때로는 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안에 우리도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으므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운 자에 의해서 의인으로 여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만 산 사람들의 나타난 일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어제의 삶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던 그 나의 삶에 대한 그림이 이런 거였으니까 결국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당신께서 내어버려 두면은 우리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믿사오니 더 좋은 내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계속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당신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